로마서 10장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다 하니 그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에 속한 말씀으로 9절 10절 다 같이요.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의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6절에는 믿음에서 난 의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율법에서 난 의, 그리고 믿음에서 난 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째 이 본문들, 로마서 9장, 10장,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 그 율법을 주신 의미,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올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하나님 나를 이제 받아주시는 거, 이거를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복음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 믿음에 속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5절에 지적한 대로 율법에서 난 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6절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난 의. 이걸 이렇게 이제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율법에서 난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 난 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는 먼저는 이 두 가지 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의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가지 의를 보죠. 그 두 가지 의에서 첫째, 율법에서 난 의를 살펴보려고 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씀은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한 거죠. 레위기 18장 5절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들과 내 법도를 지키라. 만일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자,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걸로 영생을 얻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론상으로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게 만든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면 멸망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뭐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몇 가지 기준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걸 정말 완전히 잘 지킬 수 있을까? 에덴에서부터 틀어졌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감당을 못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사람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도 어떻게 어김없이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 율법으로 행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언제는 행하고 언제는 행하지 못하고 그걸로 안 돼요.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걸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할 때 그걸 완벽하게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에서 난 의,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이거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노력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야, 정말 나는 이거를 완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점점 그것이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실래요? 8장 2절에 이렇게 썼죠.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죠. 죄가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율법은 죄가 드러나면 형벌을 주잖아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 아래 살아갈 때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난 의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다. 이건 성경을 통해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떤가요? 6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6절 7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 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지금 하는 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게 이 말이 지금 읽은 거 6절, 7절 있잖아요. 모세가 또 이것을 했던 말이에요. 이거 모세가 했던 말이죠. 한번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모세는 그 사역의 말년에 이제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 말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30장 10절입니다. 신명기.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며 또 내 마음을 다하며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그리하시리라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 자, 9절에서부터 5절 이게. 9절 끝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뭐라고 돼 있어요? 잘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잘 지켜보고 내가 잘 될 텐데 이 율법은 어디 있어요? 이 율법은 어디 있는 거죠? 라고 율법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왜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글자로 돼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명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다고 돼 있어요. 멀리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2절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거 찾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들 앞에 그 율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늘에서부터 그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거 행하게 할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를 통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13절에 보세요. 또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그 율법 찾으러 다니겠다고 바다 건너갈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이 모세를 통해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다니려고, 그게 어딨냐, 이거 구하러 다니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저 그거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제시가 됐어요. 그 복음 찾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복음 찾으러 또 저 깊은 곳에 내려갈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되었던 것처럼 복음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제시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수고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과 같고, 복음을 찾겠다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고는 이미 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 틈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죠. 근데 그거 이미 끝나버린 건데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명확하게 복음의 그 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에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속한 말씀은요, 가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된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행하기만 한다. 이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음에다 가지고 와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8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다 하니 그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에 속한 말씀으로. 자, 아까 그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얘기하면서 네 입에 있지 않느냐? 내가 가까이 있지 않느냐?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너는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에서 난 의하고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난 의를 비교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자, 복음도 이 듣고 구원 얻을 말씀, 믿음에 속한 말씀도 너희가 들었고 너희 앞에 있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어떻게 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자,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있었던 시절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었던 시절의 사람? 율법이 없었을 때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자,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로마서 4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 대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런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셔서 전가된 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들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절들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율법을 지키려는 그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시된 복음의 말씀 그걸 믿어야 된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에 속한 그 말씀. 이 믿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선포했던 믿음에 속한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거기 18절 가보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바울이 말하죠.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들었도다. 이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죠. 그 율법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들은 그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들의 소리가 보세요.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더라. 믿음에 속한 말씀들이 퍼진 거예요. 온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르되 19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겠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나게 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18절에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게 세상 끝까지 이르르게 되었고요. 19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그걸 알았는데 왜 그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말미암아 질투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데 누구는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유산인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도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이 제시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를 알게 해서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도록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도록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준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게 그들의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부터 먼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믿음의 말씀, 믿음에 속한 말씀, 그걸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찾아 헤매려고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예,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성경만 봐도 나오는 거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기록된 책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늘에 올라가서 찾으려는 시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거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거죠. 우리가 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찾으려고 헤맬 필요 있습니까? 이건 이미 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믿음에 속한 말씀, 그걸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은밀한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예, 그 6월절에 일어났잖아요. 6월절 절기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 유대인들에게 다 목격되고 제시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것을 외면했죠.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과 거리가 멀어진 유대인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속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신 게 그게 실제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해서 그것이 제시된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습니까? 네, 의를 얻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구원 방법이 있어요. 믿음에 속한 그 말씀. 그 믿음에 속한 그 말씀이라고 8절에 나오죠? 요 믿음에 속한 그 말씀 뭐냐면 줄이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기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의 대표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방법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뭐 술래잡기 하듯이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구원받는 방법은 어디 있나?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 방법은 이미 공개된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찾으라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구도자가 되라. 교회 다니는데 구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구도자가 뭐예요? 길을 찾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도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도자가 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면 좋게요. 너에게 제시된 이 말씀 믿어라. 너에게 제시된 이 복음 믿어라.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구도자로서 지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들에는 구도자가 있죠. 근데 이 복음 안에서는 구도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오늘 로마서 10장 본문에 9절 10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게 믿어서 구원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누구든지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소망이 되도록 그분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 방법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마 잘 찾아다녀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너무도 명백하게 제시가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 제시된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로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에서 난 의로는 이론상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표준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어때요? 이 복음을
주어졌으면 듣고 이거 날 위한 거다라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주 어린아이들도 하던데요. 그죠?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 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써 있단 말이죠. 복음이 제시되었는데도 구원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제시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제시됐는데도 구원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느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느낌을 갖기 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체험을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닐까. 무슨 좀 몸이 전율하고 뜨겁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믿음에 속한 말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 이거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향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가능해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원받기 위한 노력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있죠. 구원받고 나서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옳게 살아가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거 있죠? 내 혼이 구원받는 거,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수고도 필요 없어요. 제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고도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수고를 자꾸 가중시키는 게 유대인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노력 있죠. 수고 있죠. 이걸 중단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되겠지. 이거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예요.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또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노래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거, 다시 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걸 위해 굉장히 힘을 쓰는 거죠. 이건 찬송가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 구원받는 그런 방법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선포된 믿음의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 있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갇혀 있었던 그 바울하고 바나바를 집으로 데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씻겨주면서 결국 그들을 대접하게 되는데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체험을 해라 이럽니까? 느낌을 가져라 이럽니까? 지금도 이런 느낌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체험을 또 쫓아가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을 해라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들려줬겠죠. 그리고 들려주고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무 간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 길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건데 자꾸 뭘 노력해라, 수고해라, 어떤 열심을 내라, 율법을 지켜라. 바울이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한마디면 끝났어요. 한마디면 끝났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이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이 생각이 복잡할수록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아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이 쌓이고 고정관념이 많이 쌓인 거 있죠? 그게 또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 때를 벗겨내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독을 빼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아이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은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도요, 제가 뭐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또 어떤 애들은 아우 저는 느낌이 없는데요. 이런 적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냥 내가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아이들은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 오래 인생을 좀 살았다는 사람들이 항상 느낌이 없어. 뭐 체험이 없어. 뭐 맨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구원받아요. 왜 그렇게 구원받을까요? 믿음에 속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일이며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옛날 것들이 너무 가득한 거죠.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과거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자괴감만 생기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담만 되고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항상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벌써 여러 번 끝났어요, 저는. 예,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해.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떻다는 걸 드러내려고 애쓰며 스스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돼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속한 의 있잖아요. 믿음에서 난 의. 이거를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열심은 좋죠. 막 지켜보려고 하고 행해보려고 하고. 근데 뭐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에요. 믿음에 속한 말씀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근심과 그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 채 저렇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복음을 듣고는 나중에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 입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 몰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해보겠다고 거부하면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건져질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에 속한 말씀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명백하게 알려진 거예요. 그죠?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단순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힘써서 받는 거 아니에요. 수고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뭘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으로,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속한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죠.
난 자랑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 그 사람이 뭐만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을 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겠죠. 여러분이 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만 자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의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왜 저렇게 했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런 식이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또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크게 착각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할 때 많아요. 넘어질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긍휼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지체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긍휼을 여기시지 않을 것처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에게는 긍휼을 베풀지만 저거는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이게 나에게도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더 잘 살아보라고. 계속 그걸 악용해서 넘어지기만을 하고 또 어리석게 가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뛰어넘어 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라고 율법을 준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율법의 수고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쓴 분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믿음에 속한 말씀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내 나머지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귀한 것이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